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기까지 일어난 일, 해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4장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가운데 들어있는 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0절까지 봤는데 13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미국의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마치 이런 모습 같대요.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제 한참 책을 보면서 안경을 쓰고 논리적인 내용들을 쭉 한과 한과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안경을 벗어놓고 앞으로 걸어 나와서 학생들과 갑자기 대화를 하면서 어떤 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더 강조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더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장면처럼 잠깐 가운데에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리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다가 안경을 잠시 벗어놓고 야 있잖아 얘들아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어떤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잠시 자신의 경험과 학생들과의 어떤 이 관계 안에서 진심을 이렇게 호소하듯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마치 바울이 이런 이 잠깐 삽입된 이 내용은 조금은 앞의 내용과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갑자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 이야기를 갑자기 또 중간에 나오는 거죠. 종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다가 자녀는 어려서부터 뭐 자녀로 있을 수 없다 뭐 이러면 종과 자녀의 어쩌는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듯이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군말 없고 오히려 저를 막 섬겨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막 받아주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당신들 왜 이렇게 됐어요? 진짜 당신들이 지금 이간질을 당한 거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중간에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다가 단락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다시 21절부터는 앞에서 10절까지 했던 종과 자녀의 이야기로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 멘트의 단락을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중요한 멘트로 단락이 마무리돼요.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네. 막 이렇게 얘기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신들 이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당신들 이간질 당했습니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를 해요. 아유 어쩌겠습니까? 당신들 은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다시 성장하기 위해 제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겠습니까? 당신들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제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갈 때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믿음이 임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거를 지금 바울은 분명히 결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지식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어쩌면 사실 지금 바울이 중간에 마치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가 약간은 바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논리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은 아이러니이고 약간은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왜? 지금까지 은혜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 아무런 노력하지 마. 율법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기까지 내 쪽에서는, 반대쪽인 내 쪽에서는 해산의 엄청난 수고, 엄청난 힘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아이러니죠. 은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까지 이면에는 지금 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와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12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 어떻게 받아요? 은혜 어떻게 경험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 진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퍼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백조가 물 위를 아주 우아하게 잔잔히 굉장히 조용하게 걷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발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분주하게 경박스럽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로는 굉장히 우아해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설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기까지, 은혜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풍성하고 은혜는 정말 그냥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지만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해산의 수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은혜를 낳기까지 고통과 여러분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이면에는, 사랑이 있기까지 이면에는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랑의 뒤에는 뭐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정의죠.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그렇게 희생으로 표현해 놓지 않아요. 굉장히 남녀간에 그냥 굉장히 즐겁고 그냥 사랑을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만 같은 그런 거짓으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랑의 이면에는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까지, 내가 태어난 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거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걸어 다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클 때까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갔었나요? 아닙니다.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부모님의 여러분 희생과 해산의 수고가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를 낳아 보세요, 여러분. 네? 그냥 키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제발 낳아 보세요, 여러분. 응? 그냥 니들이 잘나서 알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 노릇 온전한 형상을 갖추기까지 부모의 해산의 수고와 여러분들을 향한 열정과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까지 여러분이 응애하고 생명 태어날 때까지, 그죠?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가 있었나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응애의 생명을 갖기까지 어머니는 10달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그죠? 이제 산모들은 그때부터 막 이제 구역질도 시작되고 입덧도 시작되고 어지럽고 힘들고 막 몸의 호르몬이 막 정상적이지 않아서 막 열이 올랐다가 막 아팠다가 기분이 이상해졌다가 막 힘들었다가 또 난리가 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어마무시한 이 불편함과 그 삶의 불편한 희생들을 감수하고 고통을 받아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인생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같다라는 죽음에 준하는 그 잉태, 그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여러분 생명을
마침내 낳게 됐어요. 낳는다고 끝나나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배에 있을 때가 편한 거다, 그죠? 배에 있을 때가 오히려 편한 거다.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진짜 뭐 이제 24시간 계속 부모는, 엄마는, 아빠는 계속 섬깁니다. 오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하게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얻은 생명의 이면에는 여러분 부모의 엄청난 해산의 수고와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래서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희생의 해산의 수고를 해주신 부모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뭔가를 더해서 이루려고 하는, 생명을 이루려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해산의 수고로 거저 얻어진 건데 거기다가 내 노력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해산의 수고로 낳아서 태어났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태어나 주니까 나온 거지. 엄마, 아빠, 내가 태어나 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엄마 6시간 진통했다고? 내가 안 아프게 했으니까 6시간이지. 전에는 12시간 진통했대. 엄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나 정도니까 잘 자라준 거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부모의 이 해산의 수고 앞에 뭔가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죠? 거기에다가는 내 노력과 어떤 내 수고를 더한다는 거,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 당신들이 거기에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여러분들의 수고와 다시 여러분들의 어떤 걸 한다는 건 지금 이거는 얼마나 여러분 어이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구원을 응애하고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응애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누구? 예수 하나님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산의 수고를 통해, 사랑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로 태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은혜에는 우리의 힘이 필요 없었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 오직 그분의 사랑, 오직 그분의 열정, 오직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의 노력, 그분의 해산의 수고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야겠다, 내가 구원을 위해, 내가 태어나기 위해, 내가 뭔가 생명을 얻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겠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분의 열심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에 대한 열매가 결과가 바로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해산의 수고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건 뭐와 같이 일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오직 은혜로만 가요? 결국 이 말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실제가 느껴질 때 여러분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는 그 힘은 실제적인 어떤 사랑이 느껴질 때, 물론 이렇게 우리가 논리로 듣고 이야기로 듣고 계속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듣는 거 참 중요한데 그 진리들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아멘입니까?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유업들, 많은 은혜들,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경험하기 시작할 때,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게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에요. 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믿어지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럼 그 믿어지기까지 필요한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게 나에게 어느 순간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인데, 이 희생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져서 그 희생의 엄청난 그 아픔과 연단과 고통과 고난을 지나 나를 향해서 온 그 희생의 결정체인 보석과 같은 사랑이 마침내 내 손에 딱 느껴질 때, 선물로 딱 오게 될 때, 그 선물을 내 손에 딱 받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돼요. 그때 우리는 눈물이 터져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 과정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겠죠. 엄청난 노력이 있겠죠. 엄청난 연단이 있겠죠.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그 누군가의 희생의, 해산의 수고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보석이, 사랑의 보석이 나에게 선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을,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이 은혜를 그래서 제대로 누리려면 누군가의 분명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려면 반드시 뭘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행하셨던 해산의 수고와 희생이 내게 실제로 다가올 때,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낳으신, 그렇죠? 엄마가 10달 동안 죽음의 고통을 지나 아기를 잉태하듯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실제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낳으셨대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해산의 수고, 죽음까지 불사한 사랑이 나에게 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들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질 때, 그리고 나에게 더 경험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가서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해라. 이 사랑을, 이 희생의 결정체인 보석을 선물로 손에 들은 자는 너무 이 은혜에 감격이 되고, 이것이 너무 값진 것이고, 이게 내 힘으로는 갚을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가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를 향해 희생의, 해산의 수고를 하셔서 모든 사랑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수고를, 이 빚을 갚기 위해 자신 또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랑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이제 또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 20절부터 내용에 바울의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도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내가 행하고 함께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내가 있지만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같이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은혜를 거저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랑을 경험시키기 위해 오늘 이 본문에서 푸념을 하듯 자기 혼자 되뇌이듯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을 위해 더 해산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 당신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은혜가 있다는 건 오직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를 여러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가 누려졌다는 건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한,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해산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경험할 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유스 캠프 갔는데 마지막 시간 우리 황 목사님을 축복하는 그 시간에 그냥 저에게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의 영적인 또 아비로부터 흘러오는 그냥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이 교회를, 뉴송교회를 세워주기 위해, 뉴송교회를 다시 세워주고 개척교회였던 이 교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세워주기 위해 주님의 교회가 치루었던 희생과 사랑과 그 손길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말의 지식의 원리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실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건 다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해산의 수고가 나에게 실제로 보석으로 선물로 나에게 올 때 우리는 감격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여러분을 향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찬양팀, 미디어팀, 수많은 사역팀들이 이 예배의 은혜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 되어 이 예배를 섬긴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뒤에서 해산의 수고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남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왜요? 근데 오직 저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이 노력은, 이 수고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말 안 듣는, 방황하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여러분의 리더들, 그죠? 이 관계 안에서, 셀 안에서, 그죠? 여러분 속을 썩이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 진짜
자기의 노력을 얘기하는 자식처럼 막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네? 지금도 여러분 이 관계 안에 뭐예요? 사랑을 주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이 바울이 얘기하듯 여러분을 향해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왜? 나에게 약한 자를 위해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율법 없는 자이면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공감해 주기 위해. 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또 리더 여러분들은 끝까지 오늘 바울의 결정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은혜로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화낼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제가 해산의 수고를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빚, 제가 빚진 자 되어 더 해산의 수고로 당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만을 그래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가 오직 완전한 그분이 이루신 해산의 수고로,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희생으로, 그분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왜 이 사역팀을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일어나야, 오직 은혜를 향해 가야 모든 사역은, 모든 교회는, 모든 관계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일하게 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이 오직 경험되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를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그 생명, 그 은혜, 그 진정한 경험만이 여러분 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수많은 빚진 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빚지기를 원한다. 세상에서는 빚지지 말고, 네, 여러분 세상에는 빚지지 말고 여러분 은혜의 빚을 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문제야 진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좀 적당히. 딱 한 두세 번만 하세요 여러분. 뭐 저기 있는 사람까지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저 뒤에 있는 애까지 이러고 적당히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메말라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수고가 은혜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노력이 되기 시작하고, 내 수고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불편함과 자기 의와 건조함이 교회 안에 일어나죠.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 사랑 안에, 서로의 관계 안에 해산의 수고가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더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 섬겨가는 우리 귀한 청년 리더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리더로서, 사역팀으로서 오직 빚진 자 되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해가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가 더 은혜가 충만하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고백처럼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는 빚진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산의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건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은혜를 얘기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또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든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더 이상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이 일할 때, 사랑이 열심으로 일할 때, 사랑이 열정을 내기 시작할 때, 반대쪽에서는 거저 받는, 거저 누려지는 선물과 같은 은혜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 저도 더 결단하게 됐어요. 주님의 열정으로 더 일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직 값없이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랑, 또 누군가의 열심으로, 또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섬김으로, 또 우리 장로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이 은혜를 받은 남빈 목사가 주님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 교회에 은혜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와 희생에서 은혜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빚진 자들을 통해 해산의 수고가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강력하게 여기저기에 은혜 받는 자들이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의 결정체인 보석을 선물로 받는 이 생명의 일이 여러분들의 셀에 여기저기 일어나는 여러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근데 한 번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당신들이 거저받았던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새 그 뜨거움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그들이 다시 은혜가 아닌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제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군요. 당신들이 받았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럼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겠군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래서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 사랑받은 걸로 평생을 갈 수 있는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랑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면 확인을 합니다. 경험하고 서로에게 누립니다. 사랑하는 관계인데 사랑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 사랑은 힘들어지고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뭐 청소년 때 은혜 받았던 거 당연히 여러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걸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뜨겁게 받았던 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 해산의 수고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지속적으로, 사랑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계속 일하게 될 때, 사랑의 이면에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받아서 빚진 자가 되어 해산의 수고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사랑이 계속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서 받은 자들은 또다시 리더가 되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생산이고,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사랑이 부어질 때, 날마다 언제나 값없는 사랑이 여러분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사랑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해요. 제가 당신이 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게, 당신이 이 사랑 안에 촉촉해질 수 있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더 해산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뭐요? 나에겐 힘이 없으니까 또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면에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 값없는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좀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봤던 영상인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이제 꺼주세요. 네,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의 열심을 너무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마다 이 아빠가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 열심, 해산의 수고, 딸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사랑 이면에는 아빠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 잠깐 보여주죠. 계속 보여주는 그 장면이 제 마음에는 막 그렇게 다가와요. 이렇게 큰 짐을 이렇게 어깨 위에 지워주고 그 짐을 들고 가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그 고된 길을 걸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뭐 정죄함 없습니다, 뭐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한다고 은혜가 경험되고, 은혜가 그냥 경험돼서 뭐 죄가 끊어지고 삶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알게 될 때 은혜는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건 사랑 이면에 얼마만큼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만큼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큰 무게였는지를 알게 될 때만큼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교회에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로 갈 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풍조는 세상에 그냥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어쩌면 그 말씀의 이 시대에 사랑이 이 세대에 메말라가고 식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예언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성취 중 하나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정말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은 결혼을 원치 않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희생해야 되는데요? 왜 제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시대의 징조인 거죠. 왜?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없어지는 시대, 여러분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지는 세상, 오늘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산율, 생명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사랑이, 희생이, 사랑이 사라지는 교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은혜 좋은 것만 누리고 해산에 수고하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뭐예요? 결국엔 뭐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나의 풍요와 나의 쾌락과 나의 축복을 원하지 진정한 사랑을 원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 안에 해산의 수고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결과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부모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부모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 뉴송교회를 통해 진정한 은혜가 여전히 살아 일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 수많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빚진 자들이, 아비들이, 어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 여러분 더 사랑을 받으십시오. 더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해산의 수고로 은혜의 은혜를 더해내는 자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대, 부모가 사라지는 이 세대, 영적인 부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수많은 잉태가, 신생이, 거듭남이 각 셀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영적인 불임이 여러분들의 셀에 끊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불임이 교회에 끊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새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